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은율이가 대회 나가면 대상 받는 애입니다. 암송으로 아주 탁월한 우리 자녀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성장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들 시작. 목소리 봐라. 다시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믿음의 성장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날들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철학과 과학의 중요한 질문이자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철학과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제한 그냥 이 일반적인 철학자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무신론주의적인 철학자들은 우리가 인생이 왜 존재하느냐, 그 기원이나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살아가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 된다.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는 데 한계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답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의 기본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인데 결국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이제 물질이 전부니까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저 우리는 고등 동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또한 의미를 찾자,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 모두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는 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미개한 족속을 가더라도 거기 보면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왜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인즉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어머니를 찾는 그런 어떤 본능처럼, 고향을 찾는 본능처럼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인생의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이처럼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는가? 조금 더 그 의미들과 유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먼저는요, 기복형입니다. 내가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종교를 찾고 신앙을 찾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뭐 그렇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갈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두 번째 취미로 신앙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표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내 삶을 볼 때에 부족함도 없고 나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뭔가 조금 더 가치와 의미와 이 교양을 더하기 위해서 종교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한번 이 신앙 종교를 가져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취미 같은 그러한 형태로 신앙을 종교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을 찾는 경우도 있죠. 인생의 죽음과 낙심과 여러 가지 절망과 문제들 앞에서 내가 뭔가 신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종교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의미형이죠. 의미.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그 의미들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형이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동기와 종류들은 다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MBC 기자였던 조정민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신앙을 갖게 된 이력도 참 독특해요. 이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MBC 기자였고 MBC 뉴스데스크의 간판 앵커였고 또 사장을 하기도 했고 특파원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그런 좋은 경력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이제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이죠. 아내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빵점짜리 남편입니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술 먹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아내는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정민 목사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항상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997년이라고 해요. 이분이 아침마다 이제 골프 연습장 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프 연습장 옆에 온누리 교회,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고 새벽마다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가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를 잠입해서 한번 취재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내가 저기 빠져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는가? 뭔가 좀 이 꼬투리 잡을 게 없는가?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닌가? 그러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잠입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간절히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도 들리고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 분위기가 왜 이런가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 순간에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짧은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인생이 점점 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특수한 경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동기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앙 그렇다면 이후에, 믿음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긍정적인 방향인가? 부정적인 방향인가? 신앙을 갖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죠? 비교적 행복한 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정신 분석가이고,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런 주제였습니다. 종교 유머와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 연구 결과와 그의 어떤 견해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연구에 의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혹 병에 걸려도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한다. 의사들이 96%가 신앙이 병 치료에 도움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2016년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과연 어느 종교가 가장 만족도가 높고 행복함을 느끼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가장 높은 평균인 7.6점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출석률과 삶의 만족도가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배 참여 등을 통해 신앙인들과 교제하고 동화하는 것이 더욱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잠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처음 시작하십니까?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좀 더 내가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시작했다면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유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보다 더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이제 3단계의 이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의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믿음도 각각 다양한 동기와 이유가 있지만 변화되어져 가는 그 패턴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믿음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나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단계, 의지하는 단계.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내면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201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또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이렇게 보면 종교인의 비율이 약 49%에서 50%, 한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부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이 이제 무종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무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50% 중에서도 38.3%는 영적인 세계나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전체 통계로 보면 약 70% 이상이, 인구의 70% 이상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믿음 생활을 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진 않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시작은 뭐죠?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각이 한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뵐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에 대해 온전히 다 알 수 없다. 인간이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신은 인간의 이해 영역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사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바로 선언합니다.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역사들,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내적인 외적인 많은 계시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주의 아름다운 이 질서와 오묘함들,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윤리와 도덕과 인간성됨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믿음을 출발하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들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내면을 만지게 될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지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고 알에서 뭔가 이 새가 깨어난 것 같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쭉 달려가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톨게이트로 빠져나와서 반대 길로 달려가는 것, 이런 이 변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시리즈로 만들어졌는데 그 1편에 보면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자기에게 보이는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날 이 모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는 가상의 세계다.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진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네오는 믿지 않습니다.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러나 이 모피어스가 선택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여기 약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파란 약이고 하나는 빨간 약이다.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의 그 세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빨간 약을 먹으면 참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오는 이 빨간 약을 먹으면서 참된 세계, 진짜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와 쾌락의 세계와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전부 빨간 약 드셨지요? 빨간 약 드셨지요? 빨간 약입니다. 복음의 그 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계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에 회개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나의 중심의 인생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온 것, 그게 근본 죄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증스러운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들이, 우리 자녀들 모두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구원의 일을 개인적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시작할까 망설이는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믿고 개인적인 관계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그 구원의 사역을 내가 온전히 수용하는 것, 개인적으로 믿는 것에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겨내었다. 믿음으로 세상의 낙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아갔다. 그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내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현재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을 가졌지만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믿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서커스 공중근해 아시지요? 믿음하고 참 비슷해요. 여러분 이 서커스 보시면, 이 공중근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뛰고 한 사람은 이제 손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놓는 사람을 이 나르는 사람 플라이어라고 그러고, 손을 잡는 사람한테 캐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이 플라이어는 손을 이렇게 탁 놓으면서 마음에 이 캐쳐를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플라이어가 캐쳐를 온전히 믿고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을 쭉 뻗으면서 캐쳐가 나를 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 버둥거리고 내가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캐쳐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플라이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 정말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플라이어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캐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을 뻗치면서 나를 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막 버둥거리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자요 능력자이신 하나님, 내 갈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쫙 뻗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두렵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진정한 캐쳐가 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팔을 하나님을 향하여 쭉 뻗어드리는 것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지하는 믿음 한 가지 더, 바로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내용을 쭉 보면 죽음 앞에서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는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삿대질을 했던 니체라든지 아니면 이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의 죽음을 볼 때에
이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를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나는 내 펜을 들었다. 예수는 비열한 자다. 20년 안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반항적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그 간호사의 이야기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죽어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모습. 물론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얼굴들이 일그러지면서 너무나도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흉측했기 때문에 나는 유럽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테르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게 해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까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 마지막 주신 그 소망을 품은, 천국 소망을 품은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 나라를 사모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도 믿음의 선질들이 다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그 모습들,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자기 영혼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죽음 앞에서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죽음 앞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셨고 그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내가 그것을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하는 믿음은 죽음 앞에서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금덩어리는 이 땅 90년 살 동안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